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서양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죽음을 할 수 있느냐, 힘이 없는 기독교 믿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을 기억하는 둘째 주일이고요. 3.1절 몇 주년입니까? 몇 주년이죠? 102주년입니다. 102주년인데 이 참 감사한 건 한국 교회가요, 3일 전에는 서양 종교, 서양 귀신 그러면서 대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때는 그저 전도하러 오면 막 소금 뿌려 쫓아낼 정도로 서양 귀신, 서양 종교, 외래 종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3.1절을 3.1 운동을 하면서, 이 3.1 운동은 민족 해방 운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이것은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것은 불의란 말이에요. 그 불의를 바로잡는 정의운동을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었죠. 3.1운동에 한국교회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리고 교회는 이 교회로 연락을 하고 교회 단위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 기독교 100년사를 보면요, 3.1운동 전에 교회가 전도 활동, 그러니까 부흥되는 이것이 3.1운동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기독교를 외래 종교다, 서양 종교다, 서양 귀신이다, 그리고 배척했던 민중들이 3.1운동을 지나면서 야,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종교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호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전도운동의 귀한 업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3.1운동은 우리 교회 와서 천당 가라고 하는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고 이 사회를 향하여서 열려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심어주었고,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비난을 듣지요. 일부 돌출된 턱없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전체 교회가 매도를 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 이 역사가요, 언제 잠을 깨게 되느냐, 바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잠을 깬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침체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 구제를 하고 그러면서 새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민족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런 그 산업화 분위기를 타면서 한국이 이만큼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치는 공헌은 지대합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쓰는 한글이 대표적인데요. 한글이 옛날에는 어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만 암클 그랬어요. 여자들만 읽고 발전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띄어쓰기도 안 되고요. 진짜 미개한 상태였는데 세종이 잘 만들었지만 발전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걸 우리 교회가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띄어쓰기도 되고 그래가지고 한글 창달에 엄청난 공헌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역사에 공헌이 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잘못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 우리도 자각해야 또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계 모든 만물을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 활동하는 생물과 그 살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무생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돌인데 돌은 돌인데 산돌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실제로 산돌이 있을까요? 돌은 돌이에요. 산돌이 아니. 그건 뭐냐면 그만큼 결정체가 단단하고 그러다는 그 구성 물질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돌이 살아서 숨쉬고 생명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생물체 가운데서 동물이 대표적이죠. 동물이 대표적인데 동물의 본능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존과 번식의 본능이 있다. 동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생존하고 번식하는 거. 그래 어떤 동물이든지 생존하고 번식하는. 그래서 이 본능이 있다 그러는데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거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 행동 양식이나 능력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 동물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번식하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적응하는 생물들만 살아남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영상을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긴데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가 확인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새끼가 죽었는데도 변함없이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의 지극한 사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의 모습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미 새끼 돌고래는 세상을 떠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어미 돌고래는 정성껏 새끼 돌고래를 수면 위로 올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11일 제주시 구조업 연안에서 남방 큰 돌고래 생태를 관찰하던 중 엄마 돌고래의 안타까운 모정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원 김현우 박사는 죽은 새끼의 크기나 상태를 고려할 때 어미 돌고래가 2주 이상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요즘 이딴 부모의 아이 학대 사건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상황에서 엄마 돌고래의 애 끓는 모정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훈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돌고래의 무슨 뭐라고요? 애 끓는 모정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투여해서 그렇지 실제로 동물은 모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번식 본능이에요. 후손을 번식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후손을 번식시키는 거지 모정이라는 사람의 거기다 그걸 사람 이론을 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그런 새끼를 돌보는 것은 정말 이건 완전히 본능이 왔는 것입니다.
번식의 본능이죠. 자, 요 영상을 보시면 자신이 태어난 하천을 떠나 바다로 나선 지 4년. 어른으로 성장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연어의 목적은 단 하나,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다. 해마다 10월이면 우리 동해도 고향을 찾은 연어들의 생기로 넘실거린다. 그러나 이곳 역시 연어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이다. 바다와 맞닿은 양양 남대천어귀. 이곳에서 연어는 자신을 어른으로 키워준 바다와 이별하고 거친 강물을 마주해야 한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5월, 연어는 고향 바다와 강물의 냄새를 깊이 새기고 먼 바다로 나간다. 베링해에 접어든 연어는 알래스카만을 오가며 어른이 될 때까지 거기서 3년을 보낸다. 다 자란 연어는 이후 기억했던 고향 바다와 강물의 냄새를 찾아 귀향길에 오른다. 떠나서 다시 고향을 찾기까지 2만 킬로미터. 대장정을 마친 연어는 이제 4살이 되었다. 10월 중순, 반가운 비가 내린다. 강물이 불어난 걸 감지한 녀석들은 또 한 차례의 질주를 감행한다. 바로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비가 내렸지만 상류엔 벌써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물질이 점점 힘들어진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죽으림을 다해 오르고 또 오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시기를 놓치면 연어는 일생 단 한 번의 산란 기회를 잃게 된다. 때로 연어는 길을 잘못 들어 뜻하지 않은 운명을 맞기도 한다. 죽은 동료를 뒤로하고 이어지는 산자들의 행렬. 이것이 연어의 길이다. 강원도 삼척의 마읍천 최상류. 강을 거슬러 올라온 연어들이 털을 잡았다. 바닥에 잔돌과 모래가 깔려있고 수심이 얕은 이곳은 산란터로서는 안성맞춤이다. 암컷은 먼저 코로 개울 바닥의 상태를 감지한다. 물은 깨끗한지, 잔돌 사이로 물이 알맞게 흐르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그런데 이 친구의 몰골이 영 엉망이다. 비늘과 지느러미 곳곳에 곰팡이가 펴서 해져 있고 등엔 상처가 깊이 패였다. 오로지 태어날 자식들을 위해 치렀던 이동의 고통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암컷이 다시 산란을 시도한다. 암컷의 산란과 거의 동시에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린다. 이 순간 알과 정자가 만나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암컷은 곧바로 꼬리를 흔들어 수정된 알을 덮는다. 산란은 보통 대여섯 차례 계속된다. 경쟁에서 밀려나 눈치를 보던 수컷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산란 순간 재빨리 정자를 뿌리고 도망가기를 반복한다. 자신의 후손을 남기려는 이런 애처로운 몸부림은 산란기간 내내 계속된다.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장정 끝에 새 생명들이 잉태됐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을 찾은 부모들의 목적은 모두 이루어졌다. 모든 것을 끝낸 연어는 이제야 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연어의 일생입니다. 동물의 생존 이유가 번식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산란하고는 후손 번식해놓고 자기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더 이상 다른 가지도 않고 그대로 죽습니다. 이게 동물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이 동물이 그런 그 번식과 그리고 생존의 본능이 있다면 사람은 어떨까? 사람. 그 일본, 한국, 중국 등 6개국 이 과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국제 침팬지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침팬지의 유전자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사람하고 거의 같습니다. 침팬지 유전자 구조가 사람하고 얼마나 같냐? 100개 가운데서 98개하고 75%, 98.75. 그러니까 1.25만 틀리고 똑같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도 동물의 본능을 어찌고 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뭐냐? 이게 1.25에서 기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자유의지입니다. 동물은 아까 열을 받지만 그 동해에서 나가가지고 2만 킬로를 가가지고 알래스카에서 3년을 살다가 자기 태어난 거 다 돌아옵니다. 이게 기계의 기계. 그러니까 거기서 동해 남대천에서 그 자란 그 번식한 태어난 연어는 알래스카에 3년 살다가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는 건 하나, 죽은 거, 도중에 죽어버리거나 그런 것 외에는 모든 연어는 자유고향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어를 사람으로 생각합시다. 사람으로 하면요, 아이고 난 그 대한민국 동해 건너서 그 남대천 내 무들어고 물도 없고 올라가다가 다 찢기고 죽고 고마한테 맡기고 막 그러면 못 들어가. 안 가. 나 넓은 알래스카에 살래. 사람은 가능한데 그게 연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 동물은 자기 새끼를 학대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건 자연이기 때문에 여름 가면 가을이 오는 자연적으로 자기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동물은 자기 새끼를 학대를 안 해요. 사람은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유적이기 때문에 극진히 사랑할 수도 있지만 싫으면, 내 감정이 싫으면 학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망한 건 뭐냐면, 이건 자, 이 자유의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독립전쟁 때 독립운동을 그 강조하는 사람들,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라 하냐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보다 강한 게 자유란 말이에요. 지금은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니까 돈이 제일이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서 돼지를 길렀습니다.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가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편안한 잠자리. 그러니까 그 새 짚을 깔아주면요, 그거 다 긁어내고 새 짚을 깔아주면 돼지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징그러창에 있던 거 지저분한 거 꺼내주고 새 짚을 깔아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걸 눈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뭐지요? 먹는 거 많이 주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많이 주고 좋은 잠자리만 마련해주면 그걸로 끝이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개들은. 물론 이제 그런 뭐 번식 본능은 있지만은 일단 가두는 그건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근데 사람을 만약에 요즘 아파트가 정말 난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파트가 50억, 70억 합니까? 잠만 자는 곳이잖아요. 잠자리만 편하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아파트가 50억, 70억, 몇십억. 나는 그런 거 꿈도 못 꾸지만 만약에 있다면요, 대부분 팔아버렸어요. 대부분 팔아고 어떻게 해요? 저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집 잘 예쁘게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지, 뭐라고 잠을 비싼 자리에서 잡니까?
왜 비싼 집에서 잠을 잡니까? 비싼 집에 사면 더 오래 사나요? 그런 사람을 만약에 그럽시다. 아이고 나는 집도 없고요. 난 가난히 살았고요. 나는 포옹이었으니까 그래. 나가 누가 만약에 아파트 100평짜리 그 안에 현대적하고 다 집어넣고 현대 문명 다 이용할 수 있고 다 넣어놓고 조건 딱 하나. 밖에 나오지 말고 거기서만 살자. 거기서만 죽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이 지겨워가지고 난 그래도 그게 좋아요.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가면 끝입니다. 사람은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안 들어간대잖아요,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갈까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잠 몇 시에 자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밥은 몇 시에 먹어야 되고, 다 정해진 틀에 의하니까, 나 싫어. 그거 난, 그래, 얻어먹더라도 난 길거리에서 살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자유의지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뭐예요? 신에 대한 갈망,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자유의지와 그리고 이 신의지에 대한, 신의지는 제가 만든 거예요. 사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신인식이라는 마음인데, 신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거기다 그냥 자유의지니까 신의지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본능이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 어떨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도 생존과 번식의 본능, 그리고 자유의지, 제가 그리고 적어도 신앙인들의 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앙의 중요성,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철학자고 오히려 회의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의 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계셨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똑같았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그 부모 밑에서 자랐죠. 청년으로 자랐죠. 음식을 잡수셨어요. 피곤하면 쉬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분노할 일생 분노하시기도 하셨고요.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셨고요.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하시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 한 길, 뭐죠? 죽음의 길도 가셨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십자가의 고난도 그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렸단 말이에요. 이거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염려하는 마음이 나온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하고 엄히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안 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은 무지막지하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괜찮아. 나는 질 수 있어. 고통이 아니야. 문제 없어.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셨거나 간과하셔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자기가 지고 할 십자가의 고난을 충분히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고 할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로마 군병대 채찍을 맞으실 때 피를 흘리시고 괴로움에 지쳐 쓰러지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고 하실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에게 대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그런 아픈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막상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어 하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는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막상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렇게 괴로움에 그 고통에 울부짖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어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무겁고 고통스러운 걸 아시면서도 왜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도 하신데 그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우리는 그러죠. 100번 약속을 했어도 사랑하는 자녀를 약속을 하지요.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하다가 내가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런데 한 번 더 하고 2번 더 하고 3번 더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한 입 가지고 2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산업가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따먹으로 내쫓김 받았잖아요. 죽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니야, 없는 걸로 할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탕감받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탕감받기는 말로 내가 없는 걸로 할게 안 되는 거고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은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효용없다 생각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죄를 졌는데 짐승이 대신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짐승의 책임을 전가합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비록 방편으로 일시방편으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허용하는 임시 조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째 보실까요? 주님이 당하신 지독한 고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의 고통을 합한 고통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아멘. 주님의 받으신 고통.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스로 신이심을 보여주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각색 불치병을 고치시고 천을 살리셨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면 웬만한 고통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자가 달려서고 정작 우리 집을 제거하실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모아해서 주님이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주님인데 불구하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이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든 사람을 구하나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갈 수 있냐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한 주님께서 그토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전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극한 고통은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모아서 당한 고통이로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비난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지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천사처럼 잘 믿고 선한 행실을 보여도요, 이 비난, 끝이지 않는 이 비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다, 교회가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냐면요, 다른 종교에도 선한 것이 있다. 이 공동선이라는 건데, 선한 것이 있고 그 종교도 나름대로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면이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가 불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구원이 다른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종교라고 하면, 정상적인 종교로 가면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보시면, 불교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신과 함께인가 이 영화 있었죠. 그 영화도 저도 보긴 봤는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수도와 참선과 정기를 통해서 내 나쁜 마음, 독한 마음 이것을 다 내려놓고 명경지서 같이 마음을 맑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해탈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저지른 죄가 용서가 됩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힐적물 한번 보실까요? 누가 법을 범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해서, 재판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형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은 했는데 수두하고 참선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맑은 마음이 된다고, 깨끗한 마음이 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와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 말하면 결국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죽음인데, 그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 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뭘 조사하다가 그 사람이 불행한 선택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떤 죄가 됐든지 스톱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선악간에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내 죄가 탕감받아야 되는데, 탕감받는 길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 누가 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 죄를 지고 갈 사람이 없고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린 그 사죄의 은총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고 기독교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만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아무리 그가 위대한 사람도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사죄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제도라도, 어떤 사상가, 어떤 종교라도 이 사죄의 그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이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만이 그랬어요. 참 대단한 것은요, 원래 그렇잖아요. 정품은 있다 보면 유사품이 다 있거든요. 유사품이 다 있는데 기독교 이름도 빙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 교회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지고 죽었다, 나를 믿으면 내 그 사죄함으로 힘입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 교주도 없어요.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교주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무슨 여기 있는 동방교 이런 사람들처럼 그따위로 하지 않는, 그건 제가 여러 번 한번 보여드렸지만 거기 가면 미륵불 정도령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다 메시아 다 써놨어요. 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종교 교주들이 있어도 이렇게 내가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 죄를 내가 지고 죽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가 생겨난 지 2000년이 넘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박태선이도 그러고 문선명이도 그러고 그 얘기는 안 하거든. 내가 메시아라고는 해도 내가 대신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죽었으니 나만 믿으면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오늘 이 구원의 완성판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 고통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별별을 가지고 떠들어대도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오직 십자가 대속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철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을 당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의 안에서 구원의 큰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기에 주님이 그 극한 고난을 다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길로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식구들과 주신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